해피데이 531이 드디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친구, 또 친척, 부모님, 가족, 또 이웃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섬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있다면 뭘까요? 전도죠. 전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도는 항상 부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전도를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전략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이 뭐죠? 화목은 불화한 관계, 어색한 관계, 멀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것을 화목, 화해라고 하죠.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 이것이 화목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인하여 멀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연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져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떠난 죄와 더불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노력도 할 수 없고 어떤 제스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 은혜의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을 길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이기 때문에 늘 삶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탁이니 대단히 부담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직분은 부담이라기보다는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한약 보자기에 담아서 꾹 짜면 뚝뚝 떨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통로,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가 참 부담되죠. 그런데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부담이 되고 또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저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또 전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디에 가면 그 병을 딱 고치는 기가 막힌 의사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찾아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가죠. 근데 치료비가 비싸대요. 치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치료비 비싼데요? 치료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당연히 해야죠. 치료비가 비싸도. 근데 거리가 멀어요. 그 의사가, 그 병원이 멀리 있대요. 여러분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당연히 가야죠. 멀어도 가야 되고요. 치료비가 부담돼도 가야 돼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될 수만 있다면 멀어도 치료비가 부담돼도 가는 거예요. 사랑이 부담을 이깁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부담을 충분히 이깁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이겨요. 사랑이 이겨요. 그러니까 병은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고칠 수만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사실은 가야죠. 우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지구 반대쪽에 있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박 전도사님이 유장로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나는 집 팔아서라도 지구 끝까지, 지구 반대쪽에 가서 고치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집 팔으면 난 뭘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 어디서 살아? 그러면 그건 덜 사랑하는 거야. 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포기할 수 있나요? 부담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그 어떤 장애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병은 고사고요. 여러분 요즘은 맛집 투어가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김치가 맛있는 집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누가 김치를 이제 가져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났냐 했더니 어디서 샀대요.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또 갔어요. 또 샀어요. 진짜 맛있어요. 역시 맛있어요. 한 번만 맛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맛있어요. 그래서 어느 토요일 날 한 달쯤 됐나요? 우리 교역자들이 다 같이 신방 갈 일이 있어. 신방 갔다 오다가 일부러 차를 그 가게 앞에 대고 교역자들에게 김치 다 나눠줬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맛있는 거 여러분, 저 사람 안 알려줘야지. 저 사람 알려주면 저 사람도 먹고 맛있어서 행복해하는 거, 내가 배 아프니까 안 알려줘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맛있는 거 알려줘요. 진짜 사랑하면 귀한 거 알려줘야 돼요. 진짜 사랑하면 나눠도 모자라지지 않잖아요. 부족해지지 않잖아요. 내가 누릴 사랑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나누면 더 커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당연히 소개하고, 사랑하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 비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히 소개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전도에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전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했다면, 체험했다면,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당연히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내가 또다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더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매주 예배드려요.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성경 암송합니다. 매주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해요. 이 말씀이 제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라도 우리 손주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매주 예배하고 매주 성경 암송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안드레인데요.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계시네? 메시아야, 메시아.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 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와,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가지고 막 형한테 쫓아가,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메시아더라고. 형도 가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 다음 42절 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멘. 이거예요, 이거. 우리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야 돼요. 데리고만 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요.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데리고만 오면 돼요.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글쎄 어떤 베드로였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베드로가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장애인을 일으켰고요. 죽은 애니아도 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죽게 돌아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안드레가 전도했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메시아 만나보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네. 형 가보자.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시키니까, 예수님이 능력 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같이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데리고만 오면 돼요. 데리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을 데려오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을 품고 초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당하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배신당하면 또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나 다시는 안 할래.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 수없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웅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조롱받고 핍박받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다고 포기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에베소에서 온 장로님들에게 이런 마지막 작별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저 사람이 받아들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바울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그들에게 설교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눈물로 그들을 품었고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과 수고와 헌신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주저해요? 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수고하기 싫어서, 희생하기 싫어서. 여러분, 전도에 용기를 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전도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는 거 알면서도. 전도하면 내가 손해보고, 전도하면 자존심 상하고, 전도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낮아 보일까 봐 전도하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하려고 매맞고, 전도하려고 감옥에 갇히고, 전도하려고 하다가 조롱당하는 일이 수없이 있었는데, 배신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요즘 전도한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잖아요. 전도한다고 매맞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손해보기 싫어서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려다가 저 사람에게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머리도 숙여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사랑이에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수고와 헌신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전도는 불가능해요. 믿습니까?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여서 사랑이 없이는 전도 어렵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옥문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문도 열어지고 묶인 것이 풀렸어요. 도망가도 충분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다가 간수가 깨워보니까 와,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다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이 해둔 상태가 아니라 다 풀러지고 열리고 아주 엉망진창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간수들이 죄수들을 놓치면요, 자기들이 대신 이제 놓친 죄수들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 안 도망갔어요.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유명한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일로 바울이 묶인 것이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가고 거기서 영혼 구하기를 힘썼더니 그 간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읽어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처럼 전도는 자기 유익보다 소중한 가족이 더 우선, 그리고 친구들을 구원하는 게 우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직분이 우선이라고 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100마리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돌아가려고 세어보니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5, 86, 87, 88, 89. 이상하다. 1마리가 어디 갔지? 어디서 졸고 있나?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세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99, 96, 90. 다시 95, 96, 97, 98, 99. 이상하네. 아무리 세도 99밖에 안 돼. 이상하네. 1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자. 지금 곧 어두워져서 지금 안 돼. 못 찾아. 말 안 듣고 그냥 항상 그냥 처지더니 잘 됐다. 맹수가 물어가든지 구덩이에 빠지든지. 여러분 아세요? 양은요 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번 뒤집어져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아무리 버둥거려도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대요. 그래서 목자가 뒤집어져야 비로소 걸을 수 있대요. 그런데 어디서 혼자 구덩이에 빠졌거나 가시덤불에 걸렸거나 맹수에게 물려서 상처 났으면요 혼자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어떻게 했냐면 99마리를 그 자리에 들에 두고 이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는데 온 산을 다 헤매면서 그 1마리 양을 찾기까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넘어지고 가시에 찔리기로 하고 피가 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마리는 단순히 없어진 숫자 하나가 아니라 목자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사랑하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까짓 1마리, 99마리가 있는데 1마리가 뭐가 문제야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마음속에 1마리라 다행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5마리가 몽땅 없어지든지 아니면 10마리가 없어지든지 아니고 1마리라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그 목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들에서 그 양을 찾았을 때 저 구석에서 양이 계속 자기 오라고 신호를 보여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냈겠어요? 울었겠지요. 그랬더니 목자가 가서 야, 너 여기 있었구나. 반갑다. 빨리 가자. 그리고 너무 반가워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집 나간 양을, 그 무리에서 이탈한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 목자가 어깨에다 메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야, 너 죽은 줄 알았어. 맹수가 물어간 줄 알았어. 근데 너 여기 있었구나. 야, 진짜 반갑다. 너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야. 그러면서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돌아와서 양 1마리 값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잖아요. 양 1마리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일 리 없지만 잔치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잔치를 했어요. 이유는 기뻐서, 양이 너무 소중해서. 양 1마리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행복하면 그랬을까요? 이것이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평범하게 말했겠어요. 야, 여러분, 제가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우리 잔치합시다. 제가 맛있는 거 준비 많이 했습니다. 다 오세요. 막 흥분하고 막 감격스러운 그런 목소리와 표정으로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찾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목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잃어버린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전적인 자기 헌신이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면받고 손가락질 당하며 조롱받던 삭개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얼마나 입장 곤란한 상황을 자주 경험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그 비난도 견디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유쾌하고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뭐 소풍 가듯이 간단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 모두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수고했구나. 잘했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맡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얼마나 기쁜 순간일까요? 또한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줘서 고마워요. 그때 제가 안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저를 손잡아 주셔서 감사해요. 교회로 초대해 주셔서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을까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영혼이 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은혜요 영광입니까? 전도는 의무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의무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그 큰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공적인 전도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성공적인 전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한 영혼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해피데이를 위한 특세 하려고 해요. 해피데이를 위한 특세. 해피데이. 내일 출근 안 하시죠? 내일 학교도 안 가시잖아요. 내일 출근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내일 새벽에 다 와서 우리 해피데이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전도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온 것처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